기아 목사님 선교사에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한 선교지에 귀한 전도자를 파송할 수 있으면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직자님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님들 산업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경제와 빛의 경제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차세대 전도자와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한 목사님 계신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5시의 응답과 함께 선교지를 향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다시 가지고 오셔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교의 축복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의 시험과 하나님의 응답 25라는 제목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 썼고 그리고 법적 금지령 속에서 구속되고 죽임까지 당하는 핍박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핍박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올바른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지속해서 이 전도 운동하는 제자를 찾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복음 가지고 이 언약을 후대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시험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인데 시험이 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되지 않게 된다면,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된다면, 현장에 우리가 제자운동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중요한 언약을 교회에 와서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평상시에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해석하는 눈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응답을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세 가지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의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구약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연히 증거되어졌습니다. 왜냐? 죽으셨던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보게 돼요. 다 없는데 왜 한 가지 복음 가졌는데 모든 것이 형통한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 안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까요?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나서 더 쓰일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복음화 되고 난 이후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취되어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치 큰지 40년 동안 안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안전병이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이 현장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급쟁이 베드로가 종교 법정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발견되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흐름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사단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강도한테 끌려가는 걸 그냥 둡니까?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단의 그 어떤 유혹을 통해서도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유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집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138의 언약 가지고 237 5천 종족 복음화라는 영원한 언약을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을 넘어설 수 있냐? 나를 넘어설 수 있고 육신의 적과 물질적인 모든 욕심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흐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은 15나라의 전도문을 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자 그 설교 앞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은 당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46절, 4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 선교는 100%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때 교회 내의 자리나 교회 내에 있는 이익이나 교회 내에서 내 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엿새라는 현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엿새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내 시험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응답 25시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 사단은 재물과 물질을 가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이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속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 갖지 못하게 속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전도자와 서밋 중직자와 렘넌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의와 열심과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세밀한 간섭과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재물에 쏟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이나 어떤 능력이나 형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상실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지식이 상실되어 버렸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느 곳에 계시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형상이나 사상, 이념, 심지어는 재물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이 재물의 한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우리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쌓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영적 지식이 상실되고 사단이 만든 함정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되니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 상실된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는 언젠가는 마르지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만든 함정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요. 그게 바로 무속과 점술, 우상문화, 능력인 것 같지만 받으면 받을수록 더 공허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요, 사단이 만든 6가지 운명에 묶여서 철저히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묶일 수밖에 없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기에 명예에 우리 인생을 다 쏟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살아 생전에 있는 모든 것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237 5천 종족 복원하라는 절대 미션을 가진 자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것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고통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이 어떤 부분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노예는 평생 살아서 노예예요. 아내를 얻으면요, 그 아내도 노예입니다. 그 아내가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를 낳아도 노예예요. 근데 보디발이 뭘 보고 형통케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이 가지지 못했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237 5천 종족 복음하라는 전도 선교의 언약을 가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상태를 누릴 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내 무능을 뛰어넘게 되고요, 여러분 있는 현장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 교회 안에 재물 때문에 시험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가 밭이 있으므로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서 쏟기 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재물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의식주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나 의식주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과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예배자의 축복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은 다스림과 정복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의식주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스림과 정복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문화권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문화권을 얼마나 가두면 가둬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문화권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해석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화권을 살릴 수 있는 위에서 주시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비밀을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누리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왜 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엿새라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얼마만큼 이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됐는지, 옛날에 이 속이 얹히잖아요. 그럼 이 팔을 훑어가지고 이 손톱을 이렇게 바늘로 따요. 우리 아빠가 제가 자주 얹히거든요. 그래서 손톱을 이렇게 따는데 찔러서 피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찔러서 피 안 나는 놈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세 동안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처 얻어맞고 와가지고 주일날 되면 말씀으로 위로받았는 거예요. 위로받고 나면 또 월요일이 두려워져요. 왜? 또 여세 동안 처 얻어맞을 때니까요. 그런데 제가 19살 때 처음으로 강단을 통해서 주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가진 교회에서 최고의 응답의 자리인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능력이 되신 말씀을 제대로 제가 누리지 못했군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단이 만든 옛 틀에 묶여가지고 틀리고 다르고 망할 것에 집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중독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많은 것을 분열한 상태로 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신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함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구원을 마음껏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5 기초의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초대교회가 당연히 받은 응답입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다락방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돌아가시면 그 현장에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환경, 나의 무능, 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주신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축복을 주시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핍박자 사울을 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 제자에게 정확한 복음과 함께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미션이 전달되었지 바울은 즉시로 해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 곳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살아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정과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션홈이란 단어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에 전도자 바울이 가는 그곳에 문이 닫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첫 그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나는 제자를 예비하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그 가문과 가정이 복음 안에 회복되어졌습니다. 이후 루디아의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업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쫓겨난 것 같지만 전도자 바울을 만난 이후 그 업이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역마다 70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교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5기초의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냐? 연약한 자와 또 인본주의자 그리고 인간의 명예심을 자극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오늘 사도행전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교회와 건의 앞에 그리고 주의 종에 속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세 가지 망대를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망대가 말씀의 망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는 거예요. 중요한 복음의 말씀은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는 문제와 갈등,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 무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을 발견해 가셔야 돼요. 이게 말씀의 망대입니다. 두 번째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24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393의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앞에 우리 앞에 생기로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와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업과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9가지 보좌의 것입니다. 이거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삼시대를 맡기신 거예요. 기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강단을 회복해 하십니다. 기한 서밋 중직자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는 서밋 중직자님들이 맡고 계신 현장을 살리길 소원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바톤을 누가 붙잡고 갑니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3시대 살릴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망대입니다. 전도의 망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도행전 1장 1절의
복음의 답을 가지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답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이게 플랫폼이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뭘 두고 기도합니까? 저 대상자한테 문제가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문제가 와야지 이번에 복음을 듣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오기 전에 그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듯이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에게 재앙과 저주와 지옥 배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은 살아났습니다. 모세가 걸었던 광야 현장은 싹 다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정거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평생을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현장을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파수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이걸 안테나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강야 40년 저는 모세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신앙했다니까요. 한두 사람만 말해도 불신앙이 굉장히 큰데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신앙했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항상 한 가지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만 바라봤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얘기를 듣고 그 응답을 누구가 주실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테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만 바라봤는데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렘넌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잔소리해서 렘넌트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응답의 언약의 여정을 보는 거예요. 그 바톤을 붙잡고 렘넌트는 세계복음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흐름과 세 가지 망대를 세워가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부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축복하셨는지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실제 일어났습니다. 올 한 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망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이번 한 해 동안 망대를 깊이 묵상해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무능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부족함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교회 시험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흐름과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 속에 세원의 모든 가족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 일어난 시험과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 가지 흐름과 세 가지 망대의 여정 속에 세원의 모든 가족들을 부르심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증거가 엿새 삶을 통해서 성취됨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 걸으시는 그 선교의 여정을 세원의 모든 가족들로 계신 현장에서 동일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